그래 그 형성 과정을 보면 그들이 이제 민족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시고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권자, 민족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전쟁에서의 승리케 하시는 분도 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싸워 이겨나가려 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병거에 이제 그 말을 이제 달아가지고 전쟁 이용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솔로몬 때에 가서 병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보면 병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게 된 적들은 평지에서는 병거를 이용한 이 적들이 존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전에 못 봤던 적들을 봤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싸움에 있어서의 또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상황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그들 민족이 합한 자로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만약에 그것이 돼 있지 않으면 민족들이 패배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긋나 있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중심에서 흐트러져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전쟁에 나가고자 했을 때 가장 중심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 또 전쟁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새 힘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눈앞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나아가 구하이르되 3절에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합니다. 싸움 앞에 있을 때에 사람이 심리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극한 두려움과 공포가 최고조가 있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 앞에 놓여 있을 때가 특히 이제 그 적들을 맞이하고 전쟁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가 사람이 갖게 되는 이 두려움이 최고치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대적과 싸우려고 했을 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믿음의 반대가 또 두려워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서 이 두려움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예비하심을 갖지 못하고 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사람이 조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도 없고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는 이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 없이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일들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믿는 자들이 어떠한 그 큰 바위와 같은 산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 가운데서의 우리의 반응 자체가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면은
두려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든지 간에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 의지하고 신뢰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들을 노력하고 힘써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순간에 있을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의 선택의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많은 부분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그분께서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삶의 결단 자체가 날마다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약속하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게 된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전혀 이 황당하게 이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성을 7번 도는 것으로 해서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게 되고, 또 전쟁에 나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또 아시리아가 이제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을 때에도 질병을 퍼뜨려서 그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많은 부분 승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이 삶의 결단이 날마다 선행되어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하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더 힘들어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그 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감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문제 가운데서 항상 이 습관적으로 염려의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앞으로도 그냥 그와 같은 삶의 행동과 패턴, 주변 환경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육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우리가 입술로서 선포하고 또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과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미래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절 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못 먹는 자, 포도원을 만들면은 한 3년 동안은 할례의 그 법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못 다 먹어요. 4년째 되는 걸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요. 5년째 되어야지만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출에 대해서 따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5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5년째 돼서 그 소출을 이제 먹어야 되는 그 순간에 있는데 전쟁 나가야 돼요. 그런 상황들. 또 여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또 8절에 더 나아가서 전쟁에 나가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아주 친절하잖아요. 네. 고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법은 없어요. 전쟁에 나아감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이렇게 세밀하고도 친절하게 배려해 주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옆집 마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갈 때 두려운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냐? 너 집에 가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에 집을 이제 건축을 해요.
건축하고 나서 집 건축하고 나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전쟁 나가서 이제 이병 통지서 날라와요. 전쟁 났으니까 소집해라. 잠이 안 올 거예요. 포도원을 일군다라는 거, 밭을 일군다는 거 엄청나게 힘든 고생일 텐데 다 일구고 나서 이제 따먹어야지 기대하고 있는데 오라고 하고, 또 전쟁이 난 것에 의해서 결혼을 했는데 약혼하고 이제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도 이제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공동체의 번영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번영, 또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세밀한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셔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시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 상태로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집중이 되겠어요? 집 전하는데 저 집 비 오면 이거 비 새는 거 아니야? 네? 이거 앞마당 저거 남겨놓은 거 있는데 저것도 마저 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해놨는데 저거 옆집 누가 가지고 다 따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약혼했는데 또 바람 나가지고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우선은 첫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배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평화, 지구의 공존, 그 번영과 지구 공동체에 있어서의 화평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레이더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설마 나한테까지 이런 시선이 비춰지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순간에 있어서도 나 한 사람쯤은 잊어버리겠지, 그런 생각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의 시선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는 거.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이 세밀함, 그분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순간순간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 한마디 하고 행동하는 이 한 가지 한 가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미성을 두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계명들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함과 인도함,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표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보면은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하여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느라. 마음이 두려워서 허약한 자, 마음이 두려워하고 있으면은 옆 사람 보면은 나는 그냥 담대는데 옆에 떨고 있는 사람 보면은 나도 허약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그냥 돌려보내라,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서로 용기를 북돋워주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근심 걱정 계속 걱정하고 있어.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뭐 어디든 간에 맨날 걱정한 사람은 옆에 가지도 마세요. 정말 은혜 떨어진다니까요. 가면 안 돼요. 중보기도를 하더라도 옆에 붙어가지고 괜히 많은 말 할 필요도 없어. 맨날 얘기하면 부정적인 얘기만 끊임없이 하는 사람, 이거 앞으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얘기만 하면은 긍휼히 여기고 중보기도 해주지, 거기서 얘기해봤자 주님 원하시는 영향가 있는 얘기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죽했으면 집에 보냈겠어요. 아니 전쟁에 나가는데 마음이 허약해가지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야, 걔 돌려보내, 이거 은혜 안 된다, 돌려보내라지,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갈 때는 부정적이고 좀 힘들어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은혜로 덮고 이기고 나아가는 그 담대한 모습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집진 사람도 돌아가고, 포도원을 만든 사람도 돌아가고, 약혼한 사람도 돌아가고, 마음에 허약한 자도 돌아가면 누가 남아요? 누가 전쟁이에요? 누가? 다 가면은. 훈련소 한 달 있다 나오는데 현역하고 같이 이제 있었어요. 한 달 있다 나가니까 상당히 부럽게 쳐다보더라고요. 훈련소에서 제가 한 달 있다 나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와 같이 좀 부럽게 바라보면서 좋겠다 하지만은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더 있어야 되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이제 조금 별게 기쁘고 유익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도 빠져나가고 저 사람도 빠져나가 하지만은 왜 다 가라고 했을까? 첫 번째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하심. 그 배려하심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온전한 것으로 주심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전쟁 가운데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가운데서 300명이 남았었는데 미디안 족속의 숫자 자체가 몇만, 2만, 3만? 몇만의 그 군대와 상대함에 있어서 숫자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싸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싸움을 행함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이제 유지되는 것도 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의 일이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 몇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히 거듭나고 변화되고 주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이 더욱더 강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느냐.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많으면 더 채워진 것 같고 뭔가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심 받아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각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배려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린 거죠.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 또 마음과 생각이 이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누리고 또 그 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징집이 돼서 또 하나님의 온전한 일에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데, 싸움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전쟁, 눈에 보이는 극한 상황에서의 어려움의 요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 눈에 보이는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과정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몇 사람 더 있어야지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제 속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이 좀 많으면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크게 부흥하는 것 같고 없으면 뭔가 좀 쪼그라드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깊이 임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것이 분명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고 각각의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맡겨드리는 이 과정들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포기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것에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열심히 하면은 한 만큼 다 돼요? 뭐 목회도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안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다들 목회들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들은 또 부흥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교회 컨설팅하는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리적인 여건, 뭐 목사님의 리더십과 뭐 말씀, 교인들의 구성원 봐도 부흥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이 한 20%인가? 그 정도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하지만 밤낮 정말 열심히 해도 부흥이 안 되는 교회들도 있죠. 저도 옛날에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근데 뭐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교회 부흥에는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대신에 오히려 그냥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일지 더 생각하고 행하고, 나머지는 주님의 제단이니까, 주님의 성전이니까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는 정진해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만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평안하게 주었다, 그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 온전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거 인생 이거 전쟁터 같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자 하고 하나님 의지함을 통하여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그분의 일하심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분의 움직이시고 함께 하심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세밀하게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구나, 그것에 대한 오히려 기대함과 소망함을 더 가질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지? 여전히 왜 이렇게 어렵지?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사람들 자체가 절망하게 되는데, 절망할 순간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안 되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죠? 계속해서 묻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 절망하고 쓰러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전쟁터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전쟁에 수많은 것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쟁은 전쟁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 상황 가운데 그런 바쁜 일이 있구나, 그럼 다 집에 가. 집에 가고 오로지 마음을 쏟을 사람만 남아있어. 지금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왜?
사람에게 있어 전쟁은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과 시선과 이 여유, 그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더 배려할 수 있고 또 두려움 대신에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내게 힘이 될 누군가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 때문에 조금 있으면 기쁘고 뭐 없으면 참 힘들고, 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이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요동할 것이 아니라 항상 꾸준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가셨다, 함께 하셨다 가셨다,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꾸준히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내 마음의 중심 자체가 하루를 살아도 기쁨과 평안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의 전 가운데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부 양육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맨날 늦어요. 그리고 막 오려고 하면은 이제 맨날 일생 있다고 그러고. 근데 순간적으로 막 혈압이 끌어올랐는데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면은 에휴, 뭐 이거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뭐 그냥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 예?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이게 뭐 지금 만나고 장난으로 여기나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혈압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거를 내려놓고 순간적으로 화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요소들이 있을 때에 그냥 가볍게 넘기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넘기는 것. 그냥 뭐 오늘 아니면 뭐 내일 하지. 그주 뭐 못해도 뭐 2주에 한 번이라도 보면서 가면은 참 감사한 거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은 또 없는 동안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좀 버티라고 하시나 보다. 좀 그렇게 하면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또 시간 지나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네? 이걸 또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고. 교회도 뭐 인원이 뭐 더 많이 있으면은 뭐 많이 있어도 많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보다. 없으면은 또 그냥 필요하셔서 딴 데로 다 갖다 또 꽂아 놓으셨나 보다. 이렇게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죠. 뭐 오는 사람 뭐 막을 수 없고 간다는데 뭐 가지 말라고 안 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인생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이 삶의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5년 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제 교회 가운데 뭐 누구 오고 나가는 걸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하도 오고 가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저분 저렇게 목회해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이제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가운데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역에 대해서 맡겨드리고 행할 바를 행하는구나. 그게 아니면은 한 사람 오고 가는 거 맨날 이렇게 민감하게 신경 쓰고, 눈에 보이는 거 뭐 소득으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신경 쓰고, 관계성 가운데 조그만 거 하나로 계속 신경 쓰다 보면은 그냥 하늘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젊은 시절 좋을 때 이제 함께 왔잖아요. 이제부터 우리 전부 다 이제 조심해야 돼요. 40대 이제 50대. 유미영 원사님도 교회 30대 후반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30대 같다니까요. 이봉수 집사님 처음에 31살?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이제는 우리는 조금 더 맡겨드리지 않으면은 힘들다. 마음의 생각 자체, 환경 자체는 여러 가지 있죠. 어쨌든 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세밀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 그 대신에 우리가 행할 바는 해야 돼요. 기도한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더욱더 영적으로 구비하며, 구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볼 수도 없고, 또 우리 10년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구비되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견딜 수가 없고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안에 장중원에 있음을 말씀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셨던 이 마음의 여유, 그 여유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좀 전달해 주고 있지 않나. 전쟁이 있을 때에 바쁘지? 할 거 있지? 다 가. 이런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졌던 이 마음의 여유가 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작은 것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더 신경 쓴다라고 해서 뭐가 이루어지면은 엄청나게 신경 쓰겠죠. 근데 다들 살아보셔서 알겠지만은 신경 우리가 더 쓴다고 뭐 더 되고 덜 쓴다고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있어요. 가정을 향한,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기대하면서 너무 심하게 뭐 하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마음에 어떤 것을 행하려고 마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또 잠시 쉬라고 하면 또 쉬면서 나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한 번 더 물어보고, 또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건 넘기고, 또 심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라고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생각하고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이 선순환들이 계속하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됐는데 그냥 살 날 한두 달 남아봐요. 얼마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끄심과 인도하심,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그분께 묻고, 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과 육의 강건함을 소유하고, 그 강건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의 중심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하다. 내일 죽어도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믿을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 염세주의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공 되시고 믿을 곳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덜 움직여도 하나님 의지함을 통해서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또 새 인물로 공급받고 나아가는 것.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 가운데 버티라고 하시나 보다. 좀 더 돌아보고 또 버티고 또 그 가운데서 구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또 모든 것이 좀 풀려나가면 조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면서 누리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맨날 하늘을 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바닥을 긁는 것도 아니잖아요. 긁을 때 있으면 날 때 있고, 날 때 있으면 또 긁을 때 있는 것이 인생에 또 여러 가지 과정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항상 날든지 바닥 긁든지 간에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 가운데 해는 여전히 떠 있으니까, 하나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항상 우리를 향해 비춰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은 얼마나 오래 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20장 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난날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또 덥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넘기고는 가볍게 넘기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내하고 또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평안함의 중심 가운데 아버지 뜻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여지고 되어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분별하며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 장중에 보호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지키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